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암몬 왕과 사사 입다의 그 대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택하다 보면 가끔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고민에 빠질까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앞뒤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방대할 경우에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이 사사 입다와 암몬 왕의 대화가 대표적으로 그 예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읽은 이 정도도 전체가 아니라요, 그 앞뒤로 상당히 긴 그런 내용들과 또 정황들과 그 흐름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따로 집에서 읽어보신다든지 하면은 이 사사기 1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들이 그냥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정말 긴 길이에 의해서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여 볼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입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대화를 빼놓고는 입다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악한 입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생의 몸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처의 아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쫓겨남을 받았어요. 근데 쫓겨남을 받은 그곳에서 많은 또 잡류들이라고 옛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모여서 같이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큰 세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어쩔 수 없군요. 우리가 먼저 지도자를 세울 테니 제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지도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에 입다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무용이 구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전투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 이런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다, 그리고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대화를 함께 어떻게 살펴보면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입다라는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입다라는 사람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쭉 읽으면서요, 참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붙었는지 알겠다, 고개를 끄덕이는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있느냐? 오늘은 그 인간적인 강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딜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너를 군대 장관으로 우리가 세우고 싶다라고 하니까요, 입다가 한번 그 딜을 물읍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서러움의 시절을 주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손쉽게 이용해 먹을 수 없다. 한번 거절하고 나니까요, 몸값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만족 못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우면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면은 우리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리라. 길앗 지파들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밀고 당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그 전쟁에 승리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같은 것을 얻게 됐어요. 이 길앗 지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리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너네 말을 들었어. 약속했지.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제 내가 길앗 지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지켜야 되는 땅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게도, 암몬 왕에게도 사절을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예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여러분, 많은 어떤 폭력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폭력 조직에 있는 보스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 사람, 의리, 내 아우들 지키는데 굉장히 뭔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 다 포기해도 의리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출신지가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그 안정적인 정착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입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 또 힘은 무엇일까요? 이 계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그러한 오고 가는 밀당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뜻을 관철하는 계약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은 이 긴 본문 말씀은 어떤 그 밀당을 보여주느냐? 암몬 자손의 왕과 암몬의 왕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길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땅을 빼앗으러 왔느냐? 그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하게 돌리라. 13절에 보니까요, 이 암몬 자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게 왜 니네 땅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올라올 때에 야복과 요단강까지 원래 우리에게 속하였던 땅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15절부터 입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뺏은 적 없다. 그러면서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읽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아래쪽 땅이 어느 땅이죠? 에돔 땅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에돔 땅에 손을 두드렸어. 우리가 거기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 그래서 우리가 모압 땅으로 지나갔어. 모압이 어디 있습니까? 에돔 땅 위에 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중입니다. 에돔도 패스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손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압 왕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쭉 지나가서 지도에는 없지만 제일 북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용납해서 땅으로 지나가게만 해달라.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그냥 거절만 했을 뿐인데 위에서는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고 그 시온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겨서 요단강 서편에서의 정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동편 땅에 이미 확보한 땅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편 땅에서 가장 명성 있고 그 지역에서 정말 이 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렇게 끌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당당히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서편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입다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책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기를 집에서 쫓겨나고 배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지파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 있겠는가 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입다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 입다가요.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요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먼저, 암몬 왕이 먼저 이야기를 걸어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겁니다. 그리고 암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말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암몬 왕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28절에 이 한 절로 끝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까지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입다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무용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협상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미 한번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을 머리로 세워달라고 하는, 머리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협상의 결과를 끌어냈고, 지금 암몬의 왕과 이렇게 대치하면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다 갖춰서 잘 설명하였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명분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요, 신학적인 명분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너희에겐 금오스 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적인 그라운드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는요, 2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반감이 있었지만 맞서서 싸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지금 이렇게 관계를 헝클어뜨리고 군사적인 긴장을 만드는 네가 먼저 이 갈등을 시작한 장본이다, 이렇게 암몬 왕에게 정말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법적인 논쟁도 일으켜요. 자,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을 점유한 지 300년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료 통치를 한 지 300년이 됐는데 300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 땅을 그냥 무단으로 침략한 법이 어디 있냐.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독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독도를 통치한 게 지금 몇백 년인데 이제 와서 뭐 일본 땅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료 통치를 우리가 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논쟁도 하고요,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외교적인 논쟁도 하고 법적인 논쟁도 하면서요,
마지막에 27절에는 하나님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판결하옵소서 신앙에 호소하면서요. 여러분 이 입다가 하는 이 논쟁의 모든 이 네 가지 측면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나면요 인간적으로 입다가 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와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고 무용이 뛰어나고 협상을 잘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어리석은 서원을 하였다는 겁니까? 그 어리석은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 마주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11장에 장황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입다가 참 준비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인간이 빠지곤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지식을 머리로는 해박하게 알면서도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았지만 인간을 제사로 바칠 수 없게 만든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아니? 그런데 아는 너희가 나의 성품과 나의 의를 아는 데는 왜 이렇게 더디냐? 여러분 입다라는 이 인물은 그 복합성 속에서 하나님에게 큰 고민을 안겨드리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묻어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그 지식들이 사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은 혹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나아갈 때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 여러분 지식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understanding, 명철,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 한 문장이 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경청의 대상이다. 여러분 입다가 저지른 가장 큰 그 잘못의 본질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협상을 잘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번제를 드릴 테니 이렇게 인신공양을 드릴 테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상을 잘하던 이 입다가 그 버릇 가지고 하나님마저 협상의 대상을 삼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요 경청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딜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릴 테니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의 일의 시작과 끝 한계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그 생각 너머를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겸손히 경청하겠고 이해하겠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계약을 조건을 내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저는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순종을 새롭게 우리의 경청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의리 있고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던 입다이지만 그의 치명적인 실수,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묻기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번제로 바쳐버리게 되는 이런 어리석고 슬픈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쥐고 흔들고 조종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비극을 자처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청하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